반갑습니다. 잘 계셨어요? 네. 이 비에 어떻게 막 담장이 무너졌거나 지붕이 내려앉았거나 그런 일은 없으시죠? 아니, 비가 제가 등만 땅에다 대면 자는 사람인데 자다가 빗줄기가 어떻게 큰지 우리는 또 여기 넥산 주차장에 각 씌워놨잖아요. 그냥 막 빗소리에 막 우당탕탕탕 소리가 나가지고 자다가 여러 번 깼습니다. 그래서 제가 야, 한 번 잠들면 깨지도 않는 누가 뛰어가도 모르는 내가 이렇게 빗소리에 잠을 깨다니 걱정이 돼서 그러더니 우산 들고 한 바퀴 돌고 뭐가 막힌 건 없나 그러면서 이번 주를 보낸 것 같아요. 참 지대가 높은 곳에서 살다 보니 침수되는 일도 없고 그죠? 예, 집만 튼튼하게 지으면 참 선택받은 교도님들이 아니신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떠올려 보니까 뭐 오두막집에 사시는 교도님들도 안 계시고 이제 몇 분이 이렇게 처마를 이어서 그 굴르곤 쏜 그런 집들이 좀 샌다고는 하는데 그거는 저 서울이나 저 대구 경북 예산 이런데 물난리가 난 데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화는 안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재불조사 정전의 시민인 법신불 이론상의 진리와 수양, 연구, 취사의 사막으로서 의식주를 얻고 의식주와 사막으로서 그 진리를 얻어서 어디에 나오는 법문입니까? 막 사경이라 하면 이거 쓰셨을 것 같은데 어디에 나오는 법문이에요? 영육상전에 나오는 법문이에요. 영육상전. 정전의 총서편, 교의편, 수행편. 수행편은 우리가 몸으로 막 이제 실천해야 되는 그런 법문인데 대종사님 말씀이에요. 거기에 제16장 영육상전에 나오는 법문이에요. 저는 이게 일원상 진리 그 총서편 교법의 총설 이런 데 나오는 줄 알고 막 찾았어요. 거기를 열심히. 그랬더니 영육상전에 나온 내가 어디서 보긴 봤는데 이 법문이 어디서 썼지? 그리고 또 나와요. 어디에서 나와요? 우리 교리 퀴즈 문제 뽑아드린 거에 2번에 예, 문제가 이거예요. 그렇게 나옵니다. 제가 훈련 일주일 동안 보통 이제 교무 훈련이 열흘 동안 훈련을 놔야 되는데 제가 우리 집에 아무 일이 없는 걸 쭉 일정을 보니까 7월 4일부터 10일까지가 아무 일이 없어요. 제사도 없고 생일기도도 없고 다녀왔는데 이번에 경산 이제 전산 종법사님은 해외 순방 때문에 저희가 뵙지를 못했고 경산 운봉 상사님 법문을 들었는데 경전을 심독을 해라 이런 말씀하세요. 심독. 그래서 제가 그래 난 대충 보고 또 교도님들한테 설교할 거 대충 뽑고 이렇게 했었는데 심독을 하라는 그 말이 제 마음에 탁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독을 안 하니까 우리는 재불조사 정전의 시민인 법신불 이론상의 진리하니까 교법의 총선에 나오나 이론상 진리 어디에 나오지 내가 앞부분에서 봤는데 이렇게 착각을 하고 그 앞에만 막 찾았어요. 그런데 저 뒤에 제16장 영육상전법에 나오는 법문입니다. 그 의식주는 의가 뭐예요? 식주 할 때 예, 옷 입고 식은 먹고 마시고 주는 비가 오니까 집 걱정이 돼서 저도 막 2층도 올라가 보고 3층도 올라가 보고 또 혹시 새나 막 이래 우리가 거쳐야 하는 휴식할 수 있는 안주처가 집의 의식주예요. 이 의식주는 정신의 의식주도 있고 육신의 의식주도 있어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옷 입고 밥 먹고 거주하고 하는 곳은 육신의 의식주예요. 보통 말하는 육신의 의식주. 그러면 육신이 뭘까? 육신 그게 중요해요. 알아야 돼. 육신이라고 하는 거 뭘까? 이거죠. 이게 몸. 이 몸이 육신이에요. 그리고 부모님이 낳아주신 몸 이게 육신이에요. 부모님은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교도님들은 육신도 가지고 있지만 육신을 관장하는 육신의 주인인 정신, 육신을 다 싸고 있는 영영한 소소영영한 그것이 정신이거든요. 그거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정신은 부모님이 안 놔줘요. 부모님 뱃속에 나올 때 정신을 가지고 나오는 건 아니에요. 정신은 큰 바탕으로 탁 존재하는 거지. 뭐 우리 훈타오님 정신 다르고 제 정신 다르고 저기 뭐 전타오님 정신 다르고 그러지 않아요. 정신은 큰 우주에 딱 소소영영한 그 바탕, 그걸 정신이라고 하는데, 육신은 100년 정도 지나면 변화를 해요.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아파라. 다 육신이 노쇠해서 한 80년 썼고 70년 넘어가니까 여기저기 아프고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하는 건 육신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육신을 이렇게 호흡을 하는 심장이, 육신 안에 들어있는 심장이 딱 멈춘다. 그럴 때 이제 후손들이 장례를 치르고 이 육신은 장례식장에 저기 가서 이제 화장도 하고 지수화풍으로 다 변화돼. 지수화풍으로 변화가 되고 이제 납골당이나 산소에 이렇게 모시면 나중에 영양분을 쏙 뽑아가지고 산소에 풀이 되기도 하고 꽃 한 송이를 피우기도 하고, 예, 그래서 그 풀을 이제 염소나 황소가 먹고 젖소가 먹고, 요즘은 사료를 다 준다 그러네요. 사료 풀을 안 먹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 몸이 일부가 이렇게 다 이 우주 만물에 다 조각조각 산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몸을 100년을 끌고 살아 다녔어도 이 육신은 또 다른 무쌍하게 변화를 해요. 근데 그건 내 것이 아니죠? 내 것이 아니에요. 화장터에 가서 이렇게 태우면 그건 내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육신을 세신을 해야 돼. 그냥 이 육신을 그대로 쓰면 안 돼. 씻고 닦고 이렇게 해야 돼. 땀도 나고. 제가 좀 밖에 좀 나가서 뭐가 좀 하수구가 막혔나 좀 들여다보면 어떻게 비가 많이 오는지 겉옷이 쫄딱 젖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옷을 밖에 하면 안 돼. 이제 세신을 해야 되는데, 요즘은 세신사도 직업이에요. 목욕탕 가면 이렇게 때 밀어주는 분을 세신사라고 하는데, 그런 분도 직업이에요. 세신사도 직업이다. 예, 그래가지고 뭘로 닦아요? 그냥 물로 이렇게 한번 샤워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뿌리면, 뭐 비 오면 그냥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비 맞고 옷 갈아입으면 되는데, 우리는 보통 세신할 때 뭘 사용해요? 비누로 사용하죠. 비누, 샴푸, 뭐 바디 샴푸, 그래가지고 이제 종류도 많아. 막 보니까 뭐 향기 나는 거, 뭐 피부를 보호하는 뭐 보양제,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저는 세수비누 하나로 사용을 하는 사람인데, 세수비누 없으면 이제 빨래비누로라도 머리를 감아야 되는, 예전에는 그랬어요. 내과에서 빨래비누로 머리도 감고 목욕도 하고 막 이랬어요.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수제용 비누가 있어. 수제용. 사람이 만든 비누. 그거는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도 사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걸로 재료가 좋은 재료로 만든 거는 한 2만 원 정도 하고, 한 개당 좀 보통 수준으로 만든 건 15,000원 정도 팔려요. 작년에 연말에 단장님들한테 선물 드렸어요. 그건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누가 보내줘서 그것도 아니고, 한 번은 전화가 와요. 뭐라고 하냐면, 장애인 단체인데 우리가 경제가 어렵고 하니까 어디 가서 무료로 후원도 받을 수가 없고 하니 우리 장애인들이 비누를 만들었다. 근데 이거를 좀 사주시면 좋겠다. 이제 제가 그 요양원에서도 근무하고 사회복지관에서도 근무하고 또 어린이집에서도 근무를 하니까 이상하게 이렇게 전화번호가 이런 그 복지 단체에 들어가 있어요. 제가 준 것도 아닌데 전화를 해서 좀 팔아주시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우리도 가난해요. 우리 도와줄 사람이 많으니 많이는 못 사고 10개만 사겠다. 그렇게 해서 10개를 샀는데, 제가 혼자 다 쓰면 안 되잖아요. 교당 돈으로 샀으니까.
그래서 단장님들한테 선물로 하나씩 줬더니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걸 떼비누라고 막 누가 그러대요. 떼비누 아니에요. 떼비누는 1,000원짜리. 요양원에서 어르신들 각질 제거하는데 그 떼비누를 쓰면 각질이 잘 제거가 돼요. 일제는 한 2,000원 하고 우리나라 건 1,000원. 그 저희 요양원에 있을 때 그걸 좀 많이 사줘갖고 이렇게 손쉽게 어르신들 세신하는데 도움이 되라고 사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질이 달라요. 그래서 비누나 그런 걸로 세신을 해. 육신은. 그리고 육신은 생로병사로 변화를 하죠. 변화. 그래서 천도법문에도 생로병사로 변화하는 건 참 네가 아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영가를 위해서 변화하는 건 육신은 변화나 변하지 않는 성품자리가 있으니 거기에 의지해서 천도를 받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천도법문이. 근데 정신은 스피릿 이렇게 말하는데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해. 대종사님은 그러셨어요. 정신이라고 하는 건 마음이 뚜렷하다는 건 뚜렷하다는 것도 아니에요. 뚜렷하고 고요해. 정신은. 그리고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를 정신이라고 해요. 내가 하고 있는데 마음에 왔다 갔다 집 생각도 나고 막 누구 생각도 나고 아이고 어저께 직장에 가서 실수한 것도 생각나고 하면 그건 정신이 아니에요. 그건 내 정신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게 오염된 내 정신을 분별로 막 오염시킨 그 모습이지 내 뚜렷하고 고요한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깨끗한 정신이 소소영령한 정신은 아니다. 그리고 영혼 불멸해요. 정신은 눈에 안 보여. 눈에 안 보이고 다만 우리가 이렇게 그저 알 뿐이에요. 분별 가득 찬 걸로는 도저히 알 수는 없고 다 제거를 하고 이거구나 각자 알 뿐이에요. 그리고 정산종사님께서는 성품과 똑같다 그랬어요. 성품은 이렇게 동하지 않는 그 체거든요. 본체. 근데 그거하고 대등하나 영영한 감이 있는 것이 정신이다 그랬어요. 성품은 이게 본체인데 거기서 영영한 소소 영영한 감이 딱 있는 것은 정신이다.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이 저도 제가 말하는 걸 들으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 교도님들께서는 앉아 계시면서 들으시잖아요. 근데 귀로 이렇게 듣고 마는 게 아니라 아시잖아요. 그냥 이렇게 그 소소 아는 그 자체가 정신이다. 그리고 허령불매 텅 비어가지고 매하지 않은 각자의 정신 바탕 그랬어요. 그게 영혼이다. 이게 정산종사님 말씀하신 거예요. 영혼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막 공중 떠다니고 전설의 고향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뭐 꼬리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뭐 하얀 물체가 이렇게 꼬리가 이렇게 막 떠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이제 시각화하기 위해서 이런 모양일까 저런 모양일까 막 머리를 풀어 헤치고 다니는 걸까 뭐 이렇게 해서 상상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작품이지 정신은 그렇게 어떤 형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바탕이다. 영혼도 그냥 바탕이다. 그래서 열반하신 어머니를 뵙고 싶다. 열반하신 아버지를 뵙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물론 이제 사진을 옛날 앨범을 막 뒤져가지고 사진을 보면 육신으로 모습 부모님을 만날 수 있지만 정말 뵙고 싶다. 그럴 때는 내가 뚜렷하고 고요한 그 정신을 몰입을 할 때 다 통하는 거예요. 먼저 가신 옛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 바탕에 다 그게 영혼이다. 영혼이 이렇게 생긴 게 영혼이 아니에요. 정신의 의식주는 개정해. 절에서는 불교에서는 개정해 그래요. 그래서 개문 정은 이게 정신 수양 이렇게 하는 자기 청정한 그 자리, 해는 지혜 이렇게 단순하게 설명을 하지만 우리는 수양, 연구, 취사
굉장히 복잡해요. 불교하고 이렇게 단순하지 개정이 하면 끝나 거기는. 근데 저희는 취사도 옳은 일이냐 그런 일이나 불이냐 정이냐 그렇게 해서 철석같이 굳은 그 습관 때문에 올바른 취사가 안 되니 막 이렇게 깊게 공부를 하시죠. 그것이 정신의 위습주. 분별성과 주착심으로 가득 찬 내가 여기에 뿌리를 내 정신은 원래 그런 게 아닌데 분별성으로 다 집착을 해가지고 이 요란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어떻게 세척을 할 건가? 비누로 이렇게 한번 이제 몸을 씻어버리면 끝나는데 우리 정신은 어떻게 세척을 할까? 눈에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청소를 할까요? 무엇으로? 비누로 막 정신을 막 닦아? 걸레로 막 정신을 닦아요? 무얼로 내 정신을 닦을 건가? 눈에 보이지 않는 뚜렷하고 고요한 그 바탕 어떻게 청소를 하실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걸로 청소를 하셔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정신 수양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좌선, 모습, 제가 이제 이 몸을 버려버리면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도 필요. 앉아서 자선을 한다, 기도를 한다 이렇게 말씀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몸을 이제 버릴 때까지 끌고 다녀야 되니까 아침에 자선하는 건 내 몸이 자선을 하지만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으로 정신을 청소를 해야 돼.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고 하는 게 없는 상태로 청소를 해야 돼. 내가 내 정신을 청소한다 그러면 그거는 더 오염수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내 정신을 청소할 거야. 누가? 내가. 그러면 그건 오염수다. 나라고 하는 것도 없는 상태에서 선을 하시면 정신을 청소하는 방법이에요. 염불도 이 몸이 있기 때문에 나무아미타불 목탁을 치면서 하는 거지 그 실상 나무아미타불 하고 있는 그 안을 쭉 들여다보면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내 정신을 청소를 하는 거예요. 내가 박선재 내가 염불해서 정신 수양을 할 거야 그러면 이미 그거는 정신 수양이 아니에요. 무언가 내가 있어서 뭘 한다라고 할 때는 그건 더 한 겹의 때를 더 한 겹의 분별을 막 이렇게 차곡차곡 채우는 결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뚜렷하고 고요한 그 상태를 청소하고 세심 마음 정신이 하려면 뭐라고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그것으로 자선이나 염불로 이르러 자선, 염불 그렇게 하지만 몸을 이용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만 그 아무것도 없는 걸로 마음을 뚜렷하고 고요한 상태를 찾아 들어가는 것이 청소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신이 뚜렷하고 고요한데 이게 이제 분별을 해요. 분별을 해서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움직여 정신이 소소하고 영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뿌리가 있어가 딱 붙으면 문제가 되지만 분별을 하는 것이 마음이에요. 정신 그 뚜렷하고 고요한 소소영영한 그 정신이 이게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마음을 일으키기도 하는 것이 뭔가가 이렇게 그 집착이 있어서 딱 뿌리를 그냥 나다 하고 딱 철떡같이 딱 붙어 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뭔가 있죠. 그게 마음이에요. 그런 상태가 마음이에요. 정신이 분별을 할 때 정신이 이 생각 저 생각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하는 그 상태가 마음이에요. 뜻은 마음이 이렇게 해야지라고 결정을 딱 하면 그게 뜻이에요. 시계를 보니까 10시에 밤 10시. 근데 배가 고파. 라면 있는데 라면 끓여 먹을까? 그리고 벌떡 일어나죠? 그게 뜻이에요. 그럴 때 마음을 비우고 아니야. 몸에 안 좋지? 그리고 자면 되는데 딱 벌떡 일어나서 이제 막 주방으로 간다. 뜻대로 내가 움직이는 거거든. 그거를 그 상태를 생활하시면서 잘 보세요. 마음이 아무것도 없을 땐 정신이고
거기서 이렇게 이 생각 저 생각 나는 건 이런저런 것이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건 마음이고 마음이 한번 딱 결정해서 해야지라고 결정을 하면 그게 뜻이고, 같은 성품째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성품은 본체인데 거기서 소소한 영영한 감이 이렇게 일어날 때는 그러니까 움직이는 거죠. 성품이. 그러면 정신이고, 정신에서 분별을 하면 마음이고, 마음이 딱 결정을 하면 뜻이고. 이거 정산정사 법어에 어떤 제자가 물었어요. 마음과 뜻과 성품과 그것이 어떤 정신과 어떤 게 다릅니까? 이렇게. 저희도 그 법문 가지고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정신의 의식주와 마음의 육신의 의식주 어떤 관계가 있을까? 정신의 의식주만 잘하면, 정신 수양, 영구, 치사 이 세 가지만 잘하면 육신의 의식주는 저절로 와진다, 채워진다라고, 얻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대종사님께서 먹거리가 없는 관계로 법회를 쉬겠다. 나는 우리 집에 먹거리를 준비를 해야 가서 일을 해서 먹거리를 벌어와야 우리 식구들이 오늘 하루 먹는다. 그러니까 일요일날 법회를 못 간다. 그럴 때 대종사님께서 제자에게 말한 것이 있어요. 사막만 정신수양 사리연구, 정신연구, 수양, 연구, 치사만 잘하면, 그리고 법회에 가서 또 법식을 잘 먹고 나면 육신을 채울 의식주는 생긴다라고 하신 법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식주, 식생활,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와 이제 부모님이 낳아주신 몸이고 내가 이제 누군가와 만나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그냥 이렇게 아무 이유 없이 나온 게 아니에요. 이 몸은 전생의 인연이나 뭔가를 하기 위해서, 공익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나왔어. 그냥 나온 거 아니야. 어쩌다 실수로 엄마 아버지가 실수해서 나를 이렇게 이 세상에 내보낸 게 아니에요. 뭔가를 할 일이 있고 나와 누군가 만나기 위해서 또 다른 뭔가를, 자녀를 두고 그 자녀들이 또 뭐가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는데 이 육신 생명을 잘 관리를 해야 돼. 활동력 있게 관리를 잘 유지를 할 수 있게 해야 되고, 먹는 것도 건강을 위해서 드시고, 이것이 내 육신에 어머니가 배 아파서 낳아준 이 몸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 생각을 하시면서 드셔야 돼. 영양은 얼마나 있고 독이 되나 해가 되나 그런 거 생각하시면서 드시되 간편하게 만들어서 드셔야 돼. 막 찌지고 볶고 막 온갖 거, 아예 뱃속에 들어가서 화장실 가면 다 나올 건데, 간소하게 해서 드시고, 지혜의 법식은 뭐라고? 지혜의 법식을 구하여 밝은 생활을 해야 된다. 이게 정신의 먹거리니까. 정신의 먹거리는 지혜예요. 정신의 먹거리는 지혜다. 지혜를 밝혀야 돼. 그래서 식생활을 잘하면, 지혜의 법식을 잘 먹으면 영약이 되지만, 먹거리를 잘못하면 독약이 돼요. 먹는 걸 잘못하면 독약이 돼요. 연세가 드실수록 탄수화물 줄이고, 제가 요즘 이제 옛날에는 많이 먹어도 소화를 다 시켜요. 근데 이제 조금만 위에서 그만 들어와 할 때를 신호를 잘 봐야 되는데, 그걸 놓치면 이제 막 돌아다녀야 돼, 소화시키는 거. 근데 그걸 신호를 잘 놓고 그만큼만 거기서 딱 수도하면 괜찮아요. 하루 살기도. 그 식사하고 조금 책을 봐도 괜찮은데, 거기에 조금 과식하면 이제 막 하품하고 막 돌아다녀야 되고 그렇게.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희 할머니 댁을 갔는데, 교학과 다닐 때 할머니 댁을 갔는데 할머니가 딱 한 숟가락을 드시는 거예요, 식사를. 그때 저희 할머니가 70대 후반? 거의 80이 다 됐을 연세인데 딱 한 숟가락만 드시고, 아침은 제가 모르니까 점심 때 같이 식사는 딱 한 숟가락만 딱 당신은 퍼서 드시고 나는 이만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숟가락 가지고 식사가 돼요? 그랬더니 끼니가 돼요? 그랬더니 괜찮대 당신은.
그 저녁은 잘 모르죠. 전 교학과로 또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게 머릿속에 남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한 숟가락만 드시나? 살 돈이 없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최근에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제가 우리 할머니한테 DNA를 받았잖아요. 물론 할아버지 통해 할머니 통해 아버지 어머니 DNA를 제가 받았는데 우리 할머니가 그때 소화가 잘 안 되셨나 보다. 소식을 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많이 먹고 싶은 마음이 나요. 그럴 때는 우리 할머니가 이만큼 드셨지? 그러니까 나도 이만큼만 먹자. 조금씩 양을 줄여서 소식을 해야 되겠구나. 왜?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먹을 수가 없어요. 왜? DNA를 그렇게 소식했던 분들 DNA를 제가 받아서. 그래서 소화를 시키는 액이 다른 사람들보다 분비가 적게 되는구나. 제가 요즘 그걸 느끼거든요. 이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식생활을 잘하면 영양이 될 수 있도록 자기 몸 관리를 잘해서 그렇게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의생활은 한설을 가리고 춥고 덥고 그다음에 한여름에 막 오리털 파카를 입고 그러진 않죠. 더우니까 얇게 입으시고 겨울에는 추우니까 또 두껍게 입으시고, 요즘은 뭐 겨울에도 난방이 잘 돼가지고 오리털 파카 입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예의를 갖출 때 옷을 의복을 입어. 예의를 갖출 때 예식장에 가는데 막 까만 정장을 하고 간다거나 장례식장을 가는데 막 화려한 옷을 입고 간다거나 그건 예의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옷을 입습니다. 대산종사님은 질소 건박 이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옷을 화려하게 입고 막 그러지 말고 건박하게 옷도 입어야 된다. 대종사님 당대 때는 옷 한 벌 갖고 외출복 한 벌 걸어놓고 내가 외출할 땐 입고 가서 또 벗어나서 걸어놔. 그럼 다른 사람이 외출할 때 그 옷을 또 입고 양복 한두 벌 갖고 그렇게 살았다고 해요. 건박하게 살아야 된다고 막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장복, 평소복, 노동복, 뭐 정복 뭐 이런 잘 놓고 입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정신의 의복은 과연 뭘까? 정신의 의복, 개정해. 정신의 의복은 계문이에요. 계문. 계문이 법의 옷이 법의 옷. 계문을 그냥 범상 그냥 지나쳐 교단 가니까 계문 지키라고 하지 뭐 교무님이나 많이 지키시오? 그렇게 하면 안 돼. 교도님들이 더 많이 지키셔요. 왜냐하면 경계가 많은 세상에서 사니까. 법의 옷, 계문이 법의 옷이다. 나의. 그래서 어떤 법으로 옷을 입었느냐, 어떤 계문을 떼고 정말 청정한 옷을 입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뭐 교당 10년 다니든지 20년 다니든지 똑같이 막 그렇게 입고 사냐, 그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입으시고, 주생활, 주택은 휴식 공간이다. 쉬는 노동을 하고 저녁에 푹 주무셔야 또 그 이튿날 에너지 충전을 해야 또 그 이튿날 열심히 일을 하시잖아요. 보온하시잖아요. 보온. 그러기 위해서는 집도 굉장히 중요해요. 분수에 맞는 집을 가지셔야 돼요. 소유를 하셔야 돼요. 분수에 맞는. 수입은 100만 원인데 집은 뭐 60평, 50평, 60평짜리 아파트에 산다. 그러면 관리비만 해도 그 다음에 전기요금, 수도요금, 그 다음에 가스요금, 관리비, 그러면 그게 돈 100만 원 나가요. 50평, 60평에 살면. 그래서 주택도 내 분수에 맞게 집을 조그만하게, 그렇게 전부주시는 뭐 집을 똑같이 지어가지고 하나씩 가져서 생활해라 이런 말씀도 하셨다고 해요. 옛날에는. 그렇다면 정신의 주택은 뭘까? 정신의 주택. 육신의 주택은 이런 집이에요. 이런 집인데 정신의 주택은 수양, 정, 자성의 정을 세우자 할 때 그 정자예요. 바를 정이 아니라 정을 세우자 할 때 정. 그래서 정의 안택을 마련을 해서 여유 있는 생활을 해야 된다. 정신 수양을 안 하면 굉장히 무슨 일을 당할 때 막
허둥지둥 일을 순서도 못 잡고 막 허둥지둥. 근데 자선이나 기도나 연부를 많이 해서 그것이 뭐 교무가 하라고 그래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정신의 집을 마련하는 일이에요. 정신의 집. 그래서 여유 있게 생활하시고 편안하게 거주하시려면 무엇이? 정신이 수양 생활을 잘 하셔야 된다. 정신 수양을 잘 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대산종사님 신년법문 이렇게 넘겨다 보니까 56년도인가 신년법문 하셨는데 그 법문을 유심히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정신의식주, 육신의식주에 대해서 말씀을 거론하신 게 있어서 오늘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제가 사막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같이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대충 개괄적인 말씀을 좀 드려야 우리 교도님들께서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공부를 하시겠다 싶고, 자, 오늘 법회가 끝나시면 4단, 5단, 8단, 4단, 5단, 8단은 교리 퀴즈대회 예선전을 합니다. 왜냐하면 쭉 이게 부저가 문제가 나가면 뿡 답을 알면 이렇게 눌러서 불이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그게 7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선전을 거쳐서 준결승을 거쳐서 13일 날 결승을 해야 이 숫자가 맞아요. 이게 한 20개 되면 그냥 해도 되는데 7개밖에 없어서 오늘, 그리고 여기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저쪽 사무동에서 준비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시고, 유의사항은 알잖아요. 듣고 답을 알겠다 그러면 말을 해버리면 그건 무효예요. 부저를 눌러서 부저를 누르면 그때 말씀하셔야 돼. 동시에 누른다고 해도 빨리 누른 사람한테만 불이 들어와. 내가 빨리 눌러야 내 번호에 불이 딱 들어요. 같이 동시에 눌러도 조금 1초가 늦었기 때문에 불이 안 들어요. 그런 장비가 있어요. 제가 그 제주도에 살 때 막 어디 가서 막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갖고 다니는데 너무나 재밌게 잘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예선전 하지, 준결승전 하지, 결승전 하면 교리가 머릿속에 외워져 버려요. 그래서 외워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대체로 우리 교리가 뭐가 있는지는 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8월 달에 구인 선지님께서는 몸을 내놓고 법인 기도를 하셨다는데 우리는 퀴즈 대회라도 해서 머릿속에 조금 우리 교리에 대해서 입력을 하면 좋겠다. 비도 오시니까 뭐 밭에 가실 일도 없고 집에서 공부 열심히 하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아직도 이번 주까지는 비가 계속 온다 합니다. 조심하시고, 괜히 또 그냥 아이고 해가 나오니까 우리 어디 캠핑 가자 그래가지고 물에 익사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시고, 자녀들도 이게 비가 오거나 그럴 때는 기차도 안 다닌답니다. 저희는 이제 무궁화호, 뭐 새마을호 이런 기차들이 지금 철도가 다 유실돼가지고 안 다닌다고 하고, 뭐 도로는 뭐 멀쩡하겠어요. 그러니까 자녀들도 당분간 집에서 거주하면서 서로 전화 통화로 안부 묻고, 저희 교도님들 별 큰 이상은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훈련 잘 받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